음. 어,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말기,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져 가던 시기에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 참으로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서 경제도 좋았고 종교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상과 자기 확신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가나안 바알 신들을 섬기며 심각한 영적 부패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예배는 드리지만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찬양은 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음행하는 것들을 아내에 비유하시면서 깊은 아픔을 드러내셨고, 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찢으셨다, 상하게 하셨다고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징계, 파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소망의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돌아가자는 그 따뜻한 초대와 낫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으로 말이죠. 오늘 설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돌아서면 치유가 시작된다, 고쳐주신다는 말입니다. 둘째,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이틀의 기다림, 또 3일 셋째 날 소생한다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깊어진다. 더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럼 차례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서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의 이야기죠. 그 아들에게는 처음 그 자유는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형의 잔소리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하지만 그 달콤한 자유는 점점 방탕으로 변했고 그 즐거운 시간들은 점점 공허함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데려가신 것도 아니고 또 형이 찾아와서 설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은 마음입니다. 이 탕자 무슨 면목으로 다시 찾아뵐까 부끄럽지만 아버지의 품이 그 집이 그리고 자녀가 아닌 품꾼으로라도 아버지께 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그 돌아온 아들에게 안고 입 맞추며 최고의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겨주시며 잃었던 아들을 찾은 그 기쁨으로 아버지는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렇게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인 방향 전환이며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막연한 후회와 정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향 전환이며 후회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손대고 계신 여러분 아픈 자리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혹시 미루고 있는 중독적인 습관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보고 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쇼핑, 과다한 오락 여행, 부적절한 영상물들, 그 하나님과의 시간보다 휴대폰 보는 시간이 더 많지는 않으신가요? 말씀 묵상보다 유튜브 시청이 더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놓지 못하는 자존심과 냉소적 마음은 어떨까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관계는 없으신가요? 또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나 동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안전망이나 성취에 대한 또 집착은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우리 통장 잔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이나 생각, 행동을 살펴보고 주님, 이것이 왜 죄였는지 저는 압니다. 이것이 주님을 슬프게 했고 또 저 자신을 더럽혔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다음에는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지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짧게라도 갖길 바랍니다. 회개는 구체적이며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막내가 잠자리 들기 전에 늘 회개를 합니다. 회개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문제는 후회만 하고 또 내일이 되면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막내의 문제이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변화되는 순간이 오겠죠. 여러분, 우리는 후회가 아닌 빨리빨리 회개의 자리, 변화의 자리로 스스로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리면 소생이 임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에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서 짧은 시간 후에 임할 확실한 회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늦추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다윗의 도망자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낸 토요일의 침묵과 절망.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끝인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헛된 일이었나? 하지만 셋째 날 새벽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죠.
여러분, 일본에는 킨즈기라는 그 전통 도자기 수선법이 있습니다. 원래 깨진 도자기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난 깨진 도자기에 금이 간 자리를 금가루와 오칠로 이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수선된 그릇이 원래 그릇보다 더 아름답고 값지다는 것입니다. 깨짐의 흔적이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무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깨진 그 자리를 그렇게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상처와 아픔의 자리를 은혜의 금줄로 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때문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그 상처로 인한 시간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우리는 보통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그 기다림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는 밧줄을 꼬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밧줄을 꼬면 그냥 한 줄로 있는 것보다 더 강하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10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뱃속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겨울나무가 잎을 떨군 채 서 있는 동안에도 뿌리는 더 깊이 내리고 있고 또 새 봄을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아무것도 안 돼가는 것 같아요. 조용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작은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건강, 자녀, 직장, 경제, 인간관계. 여러분, 우리 기도 노트 이렇게 딱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뭔가 자각이 안 되고 뭔가 마음과 생각에 이런 것들이 잘 새겨지지 않으면 그 이제 문제들을 한번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각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선한 때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손 놓고 딱 기다리는 거 아니죠. 자,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는 매일 말씀을 읽고 특히 우리는 복음서, 예수님이 계신 사복음서, 그쵸?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절망, 비난, 조롱 이런 것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심과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놀랍도록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관계 차원에서, 그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가끔, 뭐 관계적인 거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급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잠깐 3초만 속으로 멈추고, 주님,
저에게서 나가는 이 말이 사랑의 말로 바꿔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몸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우리가 또 이렇게 산책하면서 깊은 호흡도 갖고 또 그 호흡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연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회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기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평안의 기름을 채우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차원에서는 마음은 감정의 파도죠. 그죠? 근데 이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라는 그 문장을 한번 반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고 기다린 우리에게 이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세 번째, 힘써 알면 임재가 기뻐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알자라고 하잖아요.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그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는 예언이 잘 되잖아요. 그쵸?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쵸? 또 이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뭘 할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체험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게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예배 시간에 들었던 이런 나오는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마음과 행동과 그것 생각을 아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오랜 세월 그쵸? 함께 살면서 서로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선 체험적 지식,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힘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의지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추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첫째,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세상의 풍랑과 고난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우리 세상의 풍랑, 고난. 그리고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왜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막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막 당황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워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런 풍랑이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아무렇지도 않게 성난 파도가 치는 그 풍랑 가운데 그 배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사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풍랑 중에서도 평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알고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환경에 흔들리죠.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인생의 풍랑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황 목사님과 저는 지금도 계속 풍랑 가운데 있어요. 근데 평안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동안의 삶 가운데서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이렇게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할 만큼 사실 힘들어요. 그럼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에 요동하거나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풍랑이 일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연단 속에는, 풍랑 속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러한 징계와 그치요.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해야 할 목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사실은 치유하고 회복하시려는 이유가 큽니다. 자, 새벽빛 같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도 날마다 새롭게 임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생각해 보세요.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둡다 해도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춥고 더워도 새벽은 어김없이 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매일 새벽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좋을 때만, 우리의 환경과 기분이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나타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파도에 좌우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찬양해도 간격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새벽비처럼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충만함,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그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농업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1년에 2번 결정적인 비가 내립니다. 10월하고 11월에 이른비에, 우리는 봄에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월, 11월에 그 이른비가 이 지방은 씨앗이 싹을 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3, 4월에 오는 늦은 비, 그것이 곡식이 잘 익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른 비는 왔는데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싹은 났지만 제대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할 때도 도와주시고 끝까지 열매 맺을 때, 완성하실 때도 도와주세요. 가물어서 갈라진 그 땅을 생각해 보면 비가 내리면 어떡해요? 그 갈라진 틈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땅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그 마른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가 내리면 그 메마른 마음에 틈새까지 스며들어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죠.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막 눈앞에 닥친 그 문제들, 그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씨름하지 말고 그냥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묵상하고 한번 듣는 기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올리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한 문장 순종하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실천할 그 한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가족에게 좀 먼저 사과해야겠다. 미안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늘 원망불평이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누군가에게 좀 격려의 문자를 보내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뭔가를 좀 이렇게 순종해 보시는 그 실천의 훈련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 만약 내가 지금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말씀이 마음에 있었다면 아마 다른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의 다짐이 있었다면 아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우리 하루 한 번에 작고 그 꾸준한 실천이 힘씀이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혼의 지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새벽이 와 있구나. 나에게 늦은 비가 내리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의 빛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2절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장 선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과 절망을 그 생명과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은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었고, 무덤에 계셨던 그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 환상 기억하시죠?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입혀지고 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일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깊은 상처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벌을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안에서 용서를 받았고 또 사랑받는 자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부활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트는 길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구약 시대라서, 그렇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면 받아주실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죠. 부활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늦은 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은혜의 비를 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돌아서기의 결단. 여러분 숨겨둔 내 안에 숨겨둔 죄나 상처를 주님께 정직하게 가져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핑계대거나 또 더 이상 감추지 미루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드러낸다는 거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영성 치유 캠프 앞두고 상처가 있는데도 슬픔이 있는데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복된 건데 그것을 어디 앞에 이렇게 내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 많은 고민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고 또 우리 서로 믿는 자들 앞에서 나의 어려움을 꺼낼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만지기를 원하시는 그 아픈 자리 있잖아요, 우리. 그쵸? 그것들을 좀 솔직하게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기다리기의 결단. 우리 결과가 더딜수록 또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렵죠. 그쵸?
내 상황도 변하지 않고 뭔가 반복되는 그 가운데 습관처럼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또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힘써 알기의 결단.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그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냥 너무 많은 걸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결단만 조용히 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부터 감사의 말만 해보겠습니다. 부정의 마음은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결단 하나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바쁜 일상과 또 교회 직분, 봉사 속에서도 우리가 형식만 남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는 제 가운데 있잖아요. 혹 넘어질지라도 서로 정지하지 말고, 그죠? 또 서로 위에 끌어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또 새벽은 여러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옵니다. 늦은 비도 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땅에 내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새벽을 맞이하고 또 함께 은혜를 비를 맞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